이 저녁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바울의 추천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목회 참으로 큰 그런 일부터 아주 세세한 그런 바로 작은 일까지도 이렇게 참으로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목회 현장의 그런 바로 그 여러 가지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제 자신이 참 이 목회 속에서 목회 현장하고 접목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우리가 1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참으로 그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운 그런 바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참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어떤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10년 또 20년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그런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이곳저곳 이제 교회를 이제 참으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역을 이제 옮겨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으로 개척을 하고 교회는 세웠지만은 목회자들이 참으로 계속해서 바로 이렇게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성경 속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참으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잠깐 동안 목회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디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잠깐 동안 목회를 또 하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디모데나 또 디도 같은 그런 바로 전도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이제는 유랑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는 그 전도자들이 잠시 참으로 이렇게 와서 바로 뭐냐면은 목회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들이 이제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바로 그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니까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참으로 이렇게 이제 추천서를 써온 거예요. 그 추천서는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도 요한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참으로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참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나한테 추천서를 써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 추천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참으로 이렇게 내놓고 인정을 받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제는 목회를 하고 때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참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으로 추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으로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 회사를 갈 때
참으로 누군가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추천을 해준다면은 상당히 바로 뭐냐면은 유리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이제 참으로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누구의 추천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신학대학을 입학을 할 때도 참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든지 아니면은 지방의 참으로 지방회장의 추천을 이렇게 받아서 바로 뭐냐면은 신학대학에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추천서를 받고서 와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잘 하면은 참으로 이렇게 다행인데, 때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추천서를 받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어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증거를 하고 싶어서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중에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참으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는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런 목회를 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참으로 대중 안에는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는 참으로 추천서를 받고 와서 목회를 잘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복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참으로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제대로 참으로 바르게 참으로 정확하게 잘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또한 바로 뭐냐면은 또 이렇게 오염시키는, 혼잡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바로 예로서 바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하기를 뭐냐면은 목회자가 와서 설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예수 믿고 할례까지 받아야만이 바로 뭐냐면은 완전한 그런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를 믿고 참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생활 속에 생활을 잘 해야만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서 생활이 바로 엉망이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은 설득력이 되잖아요. 예?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생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생활도 온전해야만이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도 바로 설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혼잡하게 혼란스럽게 이거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사도 바울이 전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상하다.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때는 이런 것이었는데 틀리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오염시키고 말씀을 오염시키다 보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에 혼란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참으로 가장 참으로 있었던 그런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켰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와서 오염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고, 또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그 오염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또 듣는 사람도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어서 참으로 복음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바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에 우리가 교훈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더더구나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은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틀리게 전하면 안 돼요. 근데 참으로 복음을 헷갈리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뭐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바로 사건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피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이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듣고 잘 전하는 그런 바로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제가 때로는 바로 뭐냐면은 목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일날 목장에서 이제는 리바이벌 하잖아요. 강단에서 선포한 그런 말씀들을 같이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바로 뭐냐면은 잘못 알아듣는 거,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듣고 잘못 말하니까는 다른 데 가서 잘못 바로 뭐냐면은 간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참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로 목장에서 포럼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틀리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럼이 굉장히, 포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바로 뭐냐면은 정말 지도자가 꼭 있어야 돼. 왜? 교정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잘못 깨달은 것은 정말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교정해 주는 바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훈련받은 바로 목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잘못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을 때 바로 그 엄청난 그런 바로 결과를 이 요한계시록 바로 22장 18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참, 그래서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정말로 스승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것을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다. 왜? 잘못 가르치면은 그 결과가 엄청나니까는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그런데 그 말씀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해. 예.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제는 유랑 전도사들이 와가지고,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잘못 전하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 사실을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전한 복음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하고는 틀리니까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서 연락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당신이 전한 복음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이 맞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는 어떤 이렇게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잖아요. 우리처럼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멋대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지멋대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로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선교사 들어와가지고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일꾼을 세워야지. 교회는 세워졌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땅을 사고 교회는 세웠는데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네. 목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목회를 세웠어요, 목회자를. 그래서 집사님 중에
좀 이렇게 말씀 잘 전하고 똑똑한 그런 바로 사람들을 집사님을 세워서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목사된 사람들이 거의 1세대입니다. 1세대들. 1세대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요. 학식이 없습니다. 그냥 집사하다가 바로 뭐냐면은 그냥 정식 신학교도 못 가, 정식 신학대학도 못 가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그냥 그냥 무인가 신학교 가가지고, 무인가 신학교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1세대 때 바로 그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왜 그런 것을 그렇게 할 그런 수요들이 많으니까는 무인가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장을 세워서 나 어느 신학 나왔어.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한국교회 지금까지도 그 뿌리가 아직도 잔재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지금 많은 그런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대중에 이런 바로 무인가 신학교에 나와서 신학이 없이 하다 보니까는 그냥 제멋대로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참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를 참 이렇게 오염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들이 많이 나눠진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어느 신학교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패가 많이 갈라져 버린 거야. 우리 생각하고 달려다 헤어지고, 그래서 한 교단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때 참으로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뭐냐면은 그 편지를 받고 이제는 바로 정해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게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면서 편지로 바로 뭐냐면 목회를 참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문제의 배경은 바로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오염시킨 그런 바로 사람들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는 오염시킨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이거 잘못된 것이다. 갖고 잘못된 것이라고 바로 잡아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교회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오염시키는 사람하고 짝짝꿍이 돼버린 거야. 이들이 짝짝꿍이 돼갖고 뭐냐면은 오히려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을 너는 추천서도 없이 와서 여기 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가짜다. 오히려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가짜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 버립니다. 너는 추천서를 받지, 어디서 네가 추천서 받았냐? 예? 너 어디서 추천서 받았어? 아마 그런 얘기도 아니 늦게 말이야. 참으로 우리보다도 늦게 예수 믿은 참으로 사람이 말이야 우리한테 뭘 가르치고 그런다고 말이야.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도 바울한테 오히려 바로 너는 추천서도 없이 와서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네가 추천서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바로 네가 가짜지 누가 가짜냐 말이야.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뭐냐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 추천서를 내가 받아와야 되겠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겠느냐? 내가 베드로한테 가서 추천서를 받아와서 내가 저기를 해야 되겠느냐? 지금 이미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는 바로 그런 사도들을 만났고, 사도들로부터 참으로 모든 그런 간증을 얘기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 다 고백하고, 그렇게 와서 이제 지금 사역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또 바나바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세움받은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 내가 추천서 받아가고 너한테 추천서를 나한테 붙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또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루살렘께서 인정하시고 무사람이 인정해서 바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 아니냐. 그 열매가 내 추천서가 아니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세우는 그런 바로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바로 내 추천서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가 바로 나의 열매가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이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안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우리가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가짜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할지니 참으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만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를 안다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의 열매가 없어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니까는 영혼들이 세워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단 말이죠. 그죠? 열매가 없으니까는 바로 열매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세우니까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세워진 것이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진 거라 이 말이죠. 그것이 나의 추천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세운 그런 바로 고린도 교회가 내 추천서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9장 2절 말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네가 뭐 사도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너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운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말이죠.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너희들이 바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 교회는 사단의 역사하는 무리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교회를 어떻게든 분란과 참으로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무리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이 추천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것, 이것이 바로 그 열매가 나왔다면 그들이 바로 뭐냐? 나의 추천서가 되는 거죠. 또 학생들의 삶의 모습이 교사의 추천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지고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들의 나의 열매입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인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에게, 여러분 참으로 지금은 목자지만은 목자들이 그 목원들을 참으로 잘 복음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우면은, 그래서 바로 그들이 바로 나의 추천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목자가 있어요. 목원들이 있는데 목원들이 개판이야. 제멋대로야.
추천서가 될 수가 없는, 그들이 나를 인정할 수가 없는. 왜? 열매가 아니니까. 여러분, 기관장이 참으로 기관장에게 기관원들이 활동에 추천한, 참으로 기관들이 리더십이 있어갖고 열심히 있어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리더십이 뛰어 그들을 잘 이끄니까는 기관이 막 살아납니다. 그 기관에 바로 참으로 기관장의 추천서는 바로 그 기관원들이죠. 정말로 잘 리더십이 있어가고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니까는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목자의, 그 기관장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참으로 이렇게 여러분 의사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넣는 거 환자입니다. 환자가 그 사람을 통해 고침받고 건강하게 참으로 활동하면 이게 바로 뭐냐?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은 저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은 건강하게 저런 명의야. 저 사람이 이 추천서가 되는 거죠. 저 사람 봐. 저 사람 병이 있었는데 저 사람 깨끗하게 치유받았어. 또한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내 추천서가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추천서는 누굽니까? 저의 추천서는 여러분들입니다. 이한진이 누구야? 몰라요. 그러나 참으로 40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세운 그런 바로 교회가, 광명중앙침례교회가 바로 이한진 목사가 세운 교회야. 그 이한진 목사가 세운 그 교회가 바로 이한진 목사의 추천서입니다. 열매를 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열매가 우리의 또 추천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발빛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때가 참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어. 너무나 감사해. 이렇게 해서 참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으로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있다면은 또한 그는 나의 좋은 추천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엄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 저런 엄마를,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 엄마를 붙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우리 어머니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 이런 바로 자녀가 있다면 그 어머니의 추천서는 누구냐? 그 자식인 거예요. 왜? 그런 열매를 통해서.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참나는 우리 남편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준 것에서 너무나 감사해. 나는 나의 남편 만나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런 남편 만나서 정말로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거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아내가 있다면 바로 그 남편의 추천서가 그 아내입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로 저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세상에 많은 그런 여자들이 있지만은 저런 아내 만나가지고 나 부족한 그런 많이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정말로 되기까지는 아내의 그런 바로 기도가 있었고 아내의 그런 바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그런 바로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바로 정말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렇게 해서 그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감사한다면 그것이 바로 남편에게 추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를 썩음과 같게 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추천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이 사역하는 바로 목장입니까? 아니면은 기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우리가 열매를, 사역의 열매, 우리가 또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이런 정말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열매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가 많이 나온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KTX로 몇 시간 안에 자모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나 내일에서 이탈되면은, 조금이라도 이탈되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열매가 나오든 내 사역의 열매가 나오든 또 내 생활의 열매가 나오든 열매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열매가 나오나니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추천서는 누굽니까? 나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혹여나 열매가 없다면 나는 정말로 내 주님 안에 내가 있는지,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는 정말로 추천서가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